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둠의 골짜기, 여러분들이 어디에 낙심의 막바지에 있든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정세혁 전도사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하루에 세 끼, 아니 반드시 먹지는 않지만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구한 말씀의 떡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영이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먹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먹고 뜻하신 대로 소화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공동체로 만나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돼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을 이전서부터 계획하고 이전서부터 작정하고 계셨던 분은 한 번도 안 계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저조차도 하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워가야 한다는 생각을 이전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오직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셔서 마침내 인도하신 그 길, 여러분들도 그 길을 쫓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서로 깊이 공유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 마땅한 일이겠죠. 그러니 옆에 계신 분 없이는 우리는 하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 그분들을 돌아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봄이 왔네, 봄이 와. 정말 우리 삶 속에 봄이 왔다는 것 여러분들 함께 좀 격려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인사드리 나누시죠. 예, 정말 봄이 왔습니다. 보시니까 좋죠? 예, 그럼요. 우리 이렇게 뵙는 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좋은지 몰라요. 이 공동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새벽 기도에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공동체가 가는 의미는 굉장한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를 잠깐 우리들이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삶 속에도 여전히 봄은 찾아왔습니다. 아니, 늘 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찬설에 그냥 지쳐 있다가 다시 봄을 회복하게 되는 이런 기쁨이 있잖아요. 오늘도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릴까요?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주, 다시 말해서 종료주일이,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그 주 전까지 그 전체를 통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는 걸 나누고, 그리고서 우리 사순절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펀더멘탈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으냐면, 이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화려하고 높이 집을 져도 언제든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기초, 결국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과 약속들을 견고하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붙들고 믿어야 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아무리 높게 쌓아도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믿음 안에 그런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지금 시간상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릴 기회도 없고, 우리가 교회가 조금 더 자유롭게 만나지는 날이 오면 그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만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들이 무엇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의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위험하기도 하고 참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아니 이 시간 그러면 너무 좀 끔찍한 기분이 들고요. 아니 끔찍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급작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오늘 저녁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아멘. 예,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글쎄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그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그 결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으면, 작정 가운데 예정하셨으면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구원이 뭔지를 모르셔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먹는데 이 맛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뭔지 분명하게 알려면, 콩나물은 콩나물이고 숙주나물은 숙주나물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면 맛에 대해서 헷갈려 하지 않아요. 제가 참 놀라운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는 평생이에요. 아무튼 손을 보면 그냥 두툼하게 짝이 없고 그냥 손에 얼마나 그 굳은 살이 많이 배겨있는지 노동하신 분이에요. 그 나이가 그때 정확하게는 제가 짐작이 안 되지만 열 몇 살 때 밥 먹기 힘들어서 그 밥벌이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다 보니까 거의 60년 가까운 세월을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했었냐면 이 사람이 목재소에서 일했어요. 밥 먹고 살려고 목재소에 들어가서 열 몇 살 꼬맹이가 그 통나무 옮겨가면서 그리고 자르는 일 하면서 그렇게 거기서 뼈가 자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TV에서 소개가 됐느냐? 이분이 그냥 배운 학식도 없어요. 나무의 성질을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면 나무 종류를 알고 있고 나무를 알아요. 근데 정말 테스트를 하는데 과학 기계를 갖다 놓고 테스트를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보셔서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꽤 오래된 장면이긴 하지만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수분의 양을 맞추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만져나 본다면 까짓거 그것도 우리는 만져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약간 물기가 있는 것 같아 뭐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지만 몇 퍼센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분에게 통나무 3개를 보여줘요. 근데 뭐 물이 젖어가지고 뭐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제가 보기엔 다 말라 있어요. 제 눈에는 똑같았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얘기해요. 요거는 10몇 프로, 요거는 20몇 프로, 요거는 30몇 프로. 나무를 토막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분 측정기에다 집어서 측정했어요. 맞았게요, 틀렸게요? 맞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 조그만 목공소에서 아직도 나무를 잘라서 자기 필요한 목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60여 년을 그냥 투박하게 살아온, 그냥 코 밑에 그냥 그 먼지가 까맣게 쓰러져 있는, 세상에서는 그냥 볼 것도 없고 관심도 갖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나무를 들여다보는 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더한 사람보다 더 훌륭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꽝이에요. 제로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이 계속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 두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기에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부르짖는 게 아주 더 온전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는 그냥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죄인이라.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한다는 것조차가 불가능해서 고개를 떨구고 그저 울어요. 주님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바리새인 네가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 여겼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바리새인이 그냥 뭐 할 때 금식도 헌금도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세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세리에게 미쳤어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법과 세상의 논리에 지배당하면 당할수록 그만큼 여러분들은 은혜와 멀리 산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뿐이 아니라 모세 이르기까지도 어느 누구 하나도 온전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세요. 은혜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을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잘못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종말이 와도 마지막 그날이 오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거침없이 아멘 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무엇이 구원인가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좀 구원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질문이에요. 출발이 그냥 목사하는 얘기를 통해서 내가 뭘 끌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목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걸 좀 끌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방향성에 대한 얘기 같아서 좀 힘들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아멘한 이유가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렸고 나는 그래도 목사고 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그것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망설이고 노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세상에 능력 있는 목사가 만들어주는 게 구원이 아니고 세상에 기가 막힌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주는 것도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게 오늘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세요? 제가 밖에, 죄송합니다만 저에게 이제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상담을 해요. 근데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로. 왜 깜짝 놀라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뭔지는 알겠는데요. 그 고민을 피해가고 그 고민을 감당해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전혀 다르게 하고 있어요.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아니 왜 집사님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으면은
아니에요. 대부분 제가 답답해서 물어보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구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분명하게 선을 긋고 기억하시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쫓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구원의 핵심은 무엇인지, 구원의 절차는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는 무엇인지, 이 네 개로 좀 나눠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기초도 제공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노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가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교회에서 무슨 틀을 가져야 되고, 교회의 직분자는 어떻게 세우고,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부터도 틀렸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면 얼른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그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하고는 그림 자체가 틀린 것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코로나는 그게 하나님의 복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도 아니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한 이벤트, 격변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터치예요. 이걸 통해서 몇 명 더 죽었고, 살 사람이 그냥 일찍 죽어버린 비극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에베소는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고 계시냐.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 가면은 잘 구경하고 돌아오세요. 잘 구경하고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데는 사진 속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온통 인간들이 저는 건물들이에요. 그 건물들이 100년 된 거, 150년 된 거, 그거 배경으로 찍는 거고요. 아니면 새로 졌다 하더라도 100층, 200층 새카맣게 올라가 있어서 웅장하기 짝이 없는 것 앞에서 찍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은 기억.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주루주루 주유하시면서, 턴어라운드 하시면서 기껏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물 보고 감탄하고, 그리고 거기서 먹은 음식 때문에 기뻐하고 돌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집에 와서 매일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야, 역시 집이 좋다죠. 도대체 뭘 하셨길래 집이 좋다는 고백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전혀 보지 못하던, 하다못해 여기 있다가도 여수나 하다못해 잘 가지 않는 함안 같은 곳에 가셔서라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보는 그 장면, 그곳에서 피어있는 그 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세요? 아니면 사람들 모습을 보세요? 우리들이 에베소서가 교회 얘기하고자 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다 얘기를 함께 나누면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간략하게 필요한 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4절부터 6절, 그러니까 4, 5, 6절이에요. 4, 5, 6절에 1장 4, 5, 6절이에요. 1장 4, 5, 6절에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에베소라는 게 교회, 오늘날 이렇게 관동동에 세워져서 몇십 명이 모이는 이 교회, 혹은 또 저 평지에 좋은 건물 짓고 사람들이 몇천 명 모이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4절, 5절, 6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읽으시고 마음속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판단해 나가는 중요한 지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13절, 14절 이 두 절은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한가? 이게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게 교회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기껏해야 몇 명 모이는데, 어디 있는데, 거기에는 몇 층인데 엘리베이터 있어 라고 판단하실 그런 정도의 수준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런 마음이 들면요, 아이고 이건 이렇게 작아가지고 이게 되겠나, 여기 성도가 몇 명인데 아이고 불쌍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준과 수준으로 불쌍히 여길 만한 불쌍히 여김을 받을 대상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너희들한테,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16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너희가 2장에도 계속 너희라고 하는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몇 절에요? 오늘 읽으신 말씀 8절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읽으신 오늘 말씀의 2절에도 너희 얘기해요. 이거는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1장 앞절에 있는 23절의 교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보세요. 교회들에게 뭘 얘기하냐고요? 기도하시는데 17절.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성령이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앞절에서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 5, 6절에 얘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18절이에요. 1장 18절 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에 눈을 밝혀서, 누가요? 성령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도대체 내가 왜 구원받은 건지, 도대체 왜 날 구원하신 건지,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목적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죠.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영광이 풍성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이요. 그의 힘의 위력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Almighty God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무슨 능력,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고가 아닌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이요, 온 세상을 멸하시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런 곳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뒹굴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이 절만 가지고 하루를 1박 2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꼼꼼히, 여러분들이 여자분만 해당이 되겠네요. 자수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혜 시간에 학교 공부하듯이 한 땀 한 땀 그렇게 바느질 하듯이 하는 것처럼 말씀을 바느질 하듯이 여러분 가슴에 이 말씀 새겨 넣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엇이 교회인지를 알고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냥 바람 따라서 선하게 살고 바람 따라서 도덕적으로 살고 바람 따라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바로 드시려면 여러분들 안에 필터할 수 있는 필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필터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어때요? 자극적인 곳으로 쫓아가요. 점점 자극적인 것. 여러분, 말씀이 자극적인 것으로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그냥 우리 삶 속에 그냥 찾아오시는 능력이에요. 가슴을 찌르시는 능력.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다시 얘기합니다. 22절에 1장이에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어요. 누구 발이에요? 예수 발이에요. 그리고선 그 예수를 만물 위에다가 머리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냥 만물 위에다가 머리를 당장 얹어 놓으면 그 만물이 머리통대로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놈의 만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몸뚱아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우신 자들을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의 그 충만함으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절대로 강력한 주님의 능력과 그리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조금도 자리 잡을 수 없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세요.
어떤 사람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그냥 짠 얘기가 아니라 짜진 얘기, 다시 말해서 만든 얘기가 아니라 진짜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교회를 잘 섬겨요. 정말 누구보다도 더 힘든 자리에 가서 일을 해주시고 참 열심히 섬겨요. 예배 자리에 거의 빠지는 일도 없어요. 늘 기도 자리에 함께 하시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뛰어매기 시작해요.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아이고, 제가 하는 일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도 60몇 평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어려워서 지금 고시원 단칸방 월세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처지가 됐으니 제가 교회 나가면 성도들에게 한 영광 갈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나면 다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믿음의 겸손함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무슨 문제가 여러분들이 보여요? 뭐가 이 사람의 문제라고 보여주세요. 도대체 그 사람은 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대체 집 평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아니면 매일 사업 대박 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징표예요? 영광이 뭔지를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도 우리 구원 안에서 주시는 단어들이 여러분들 안에 보이죠? 긍휼, 사랑, 믿음, 은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확하게 들어오세요? 이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늘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는 초록이 됐다가 카멜레온처럼, 어디에 들어가면 깜깜한 색깔이 됐다가, 어디에 들어가면 그토록 정말 완전히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처럼 흰색이 됐다가 온통 색깔 따라 상황 따라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교회를 얘기하시고 2장 1절이잖아요. 그 앞에 들어가 있는 게 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빠진 것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극적인 것, 다시 말해서 그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1절에 카이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nd라는 게 붙어 있는데 한국 성경에는 뺐어요. 그 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라고 얘기하면서 이 8절 앞에 but 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but. 5절 앞에, 죄송해요. 5절. but 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하는 앞에 but 이라고 하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7절에 앞에 이는 이라고 설명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예, 이거는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그는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는 예수죠.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들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걸 마음속에 잘 담아두세요. 교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 이곳이 그냥 장난처럼 여겨지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 가운데 비얼트업했다고 얘기해요. 세웠다고 얘기해요. 세워주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패밀리예요. 패밀리. 그 패밀리는 뭐냐면 아담이 있을 때 혼자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짝을 만들어주신 사건이에요. 이 암수를 만든 사건은 그게 그냥 단 한 사람의 외로움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필요해서 하신 거예요. 아예 창조를 안 하셨으면 성범죄는 영원히 없겠죠. 아예 창조를 안 하셨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고통은 없을지도 몰라요. 때가 돼가지고 자기 짝, 다시 말하면 신랑 신부감 찾느라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을지 몰라요.
왜 만드셨을까요? 그 고통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것이 패밀리인데 패밀리가 보여요, 여러분? 이 패밀리가 같은 집에 사니까 건물 안에 같이 사는 사람, 방 같이 쓰는 사람이 패밀리예요. 패밀리는 무정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이것은 무엇으로 규정이 되는 거냐면 관계로 규정이 돼요. 관계. 이 관계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나눠지고 끊임없이 공유하는 일이에요. 이게 끊어지면 패밀리가 아니에요. 남이라 할지라도 이 일이 이루어지면 패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처음에 구약 때 창세기를 통해서 가정을, 패밀리를 창조하셨다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 친히 만드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무정형이에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교회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유하기 위해서는 관계라는 것을 놓치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관계가 없이 그냥 뒤에 가서 앉아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예배나 드리고 나오자,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관계. 예수 안에서의 그 관계가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얘기하시면서요, 우리들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2절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먼저는 우리들 구원에 대한 성취가 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2절에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말이야,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있다고 얘기하세요? 아니면 세상 풍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따른다 얘기하잖아요. 따른다. 이 따른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똑같이 하고 있느냐면요, 이걸 walk라고 얘기해요. 따른다는 것을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 그런 걸 조금 더 언어에 가깝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세상의 트렌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걸 코스, 그 코스를 따라서 걷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따르다는 얘기를. 그런데 이 walk한다는 얘기를 또 한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어느 얘기냐면 10절의 마지막에 우리로 그 가운데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행하게 한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도 워크예요. 워크. 똑같이 워크하고 있는데 하나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 권세, 공중 권세는 세상이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심, 그 부르심의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을 따라가는 삶하고 두 개를 얘기하고 계세요.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요, 구원의 그 성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구원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5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걸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었다가 살았어요? 죽었다 산 거예요. 여러분, 살았다라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호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짱 하고 펼쳐지는 게 이거 보십시오. 로마의 콜로세움이 이렇게 웅장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그 신비한 속으로 지금 끌고 들어가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베소가 지금 기가 막힌 영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영적으로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가이드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가 그렇게 귀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들에게 욕심을 따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는 하시는 얘기와 구원이, 기억하세요. 구원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사는 거, 이런 기적적인 삶 같은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죽은 삶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죽은 시체처럼 사시려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죽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죽은 자로 하나님을 여기세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얘기해요. 두 번째요. 6절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셨다 얘기해요. 이건 갑자기 일으키신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살렸으면 살렸지. 이거는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우리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랄지라도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나 누리다가 그것으로 끝나면 세상에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까짓거 뭐 이 땅에서 받는 것 좀 덜 받더라도 우리 욕심대로 원대로 사는 게 차라리 내 만족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가야지 옳은 일이죠, 그게.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서 기쁜 이유는 우리들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과학으로, 사이언스로 해결이 돼요? 이게 생체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애초부터 아예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들어주도 못하게 딱 철벽을 치신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라요. 이게 논리를 들고 들어와서는 성경에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이걸 뭐로 증명을 해요? 증명하겠다고 몸부림친 자들은 여전히 성경 한 장도 넘어올 수 없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께는요, 이 땅에서도 참 생명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걸 가지고 딴짓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70살, 100살 사는 게 그게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30살 갔으면 불쌍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값진 삶이에요. 누구나 다 가는 길 먼저 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로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아주 장담하시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지저스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승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귀. 하늘로 올리워서 원래 있었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승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요, 진짜 이 땅에서 때로는 가슴이 아플 때도 많아요. 물론 그것이 계속되는 그 삶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때로 정말 하루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조차 정 쉽지 않을 만큼 육신적으로 고달픈 삶을 살더라도요, 여러분 그 삶이 이 땅에서도 계속되는 것도 물론 아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쌓아서 얻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좀 배짱이 있게, 그래 내가 남아있는 게 한 20년이라고 30년이라고 치자, 30년 후에 보자, 이런 좀 강력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그 소망에 분명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성취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태초부터 우리를 이라고 얘기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왜 우리를 구원하셨냔 말이에요. 왜 여기 앉아 계시게 하셨어요, 도대체가? 아니,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그냥 무섭게도 그냥 나도 생각도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됐네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생각도 없이요, 생각도 없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대로 그날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계속해서 제 부적으로 사용했어요.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 했고, 내가 서 있는 자리, 부끄러운 자리에서는 꾸깃 접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호주머니 깊숙이 집어넣고 살았어요. 예수님이라는 흔적이 나타나는 게 참 두려울 때도 있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공고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가 추구했던 것은 저의 만족. 아니, 저까지도 부서뜨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계속해서 제 만족을 위해서 살다 보니 그런 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그 길.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목적까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절대로 이제는 구원을 포기한 삶을 살 수 없게 돼요.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2절에 물론 그때 너희들이 완전 죄된 죽은 자였을 때라는 상황을 설명하는 그 구절이지만 너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7절 보세요. 이게 목적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도대체 무슨 풍성함인데요? 무슨 풍성함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17절, 18절, 19절에 나오고 있는 이런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고요. 이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했다고요. 우리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큼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사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철저하게 헌신하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완전히 죽는 자리까지 갔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는 자리까지 가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로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이게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다 보니까 은혜를 더하셔도 계속 은혜가 은혜 위에 그냥 두텁게 껍질만 쌓여가는 꼴이 되고 말아요. 내가 완전히 죽는 자리, 그 자리를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8절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이 뭔데요? 우리가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머리맡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산타의 선물 그거요? 선물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바라지도 않았던 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건 그냥 기프트, 우리가 생일날 나누는 그런 선물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의 정성, 마음의 그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선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우리가 기대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일어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걸 바란 적도 없고 바랄 수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로 그렇지 못했어요. 정말 법 없이 그냥 세상을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리고 또 나도 해코지 안 당하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건 정말 세상 풍조, 세상 권세 잡은 뒤쫓아가는 그 자질이더라고요. 그게 뭐의 증표인 줄 아세요? 나. 여러분 내가 살아있고요. 내 이름이 자꾸 앞서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그 자리에 서서서 그야말로 무릎 꿇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길이 세상 풍조 출애굽은 아닌지요? 이 자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출애굽은 아닌지요? 거기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라고 물으셔야 돼요. 선물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은 단 한 방울,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1도 없는 하나도 없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구원을 받고 은혜 받았으니 이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힘쓰기 시작하면 이미 세상 풍조 뒤를 쫓아가고 있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들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것과 그리고 또 성령에 의해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그 다음에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게 나타내려고 하시는, 어떻게 나타내시는 거죠? 오는 여러 세대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가 혀를 찹니다. 요즘 세상에 애들 말이야 10대가 요새 차 몰고 차를 도둑질해가지고 사람 치고 그냥 도망질 다니고 그런 것만 해도 끔찍한데 그들을 잡고 보면 저는 아직 14세가 아니라 법에 안 걸릴 거요. 이런 얘기를 담대하게 한다고 하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는 세대들이 눈에 보여요. 이 세대들이 그냥 몇 명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대들이 나중에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중심에, 다시 말해서 이 중간층을 형성하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세대, 오는 세대들을 보면 어떠세요? 지금 아직도 먼 세대들 말고도 여러분들과 동질인 세대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카페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셔도 1시간 이상 나눌 얘기가 있으세요? 온통 세상 얘기예요. 온통. 세상 얘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온통 돈 버는 얘기, 온통 어디 가면 손발 이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 어디 가면 이쁜 옷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 여러분 1시간 정도 이상 듣고 나면 머리가 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면 밤새워져도 피곤한 줄 모르는 거, 그거 여러분 경험하신 적 없으세요? 그런 경험도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도대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분명히 앉아서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것도 내가 좋아서 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는 것도 정말 좋아서 한 일인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쪽이 좋은 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찾아서 내가 만든 좋음이고, 이것은 내가 끌려서 그냥 끌려가서 선물로 받은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리가 어딘지를 할복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여러분들과 흥정하자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냥 여러분들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을 고백하면서도, 선물인 줄 알면서도 그 선물 때문에 뭘 하는 것이요? 10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고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것. 여기에서 행함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처럼 선한 일을 따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따르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선한 일부터 얘기를 함께 나누죠. 도대체 뭐가 선한 일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이라는 게 뭔지를 머릿속에 단단히 집어넣으셔야 돼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얘기해서 아가토스라는 말이에요. 아가토스. 이 아가토스라는 것은 그러면 구약, 거기에는 뭐로 쓰여졌냐면 토부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요. 토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 아주 중요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세요. 마리아와 마르다 일이에요. 마르다 수고했어요. 부엌에서 수고했어요. 마리아 그냥 예수 발밑에서 정말 농담, 그냥 공짜로 먹는 것처럼 말씀만 삼아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야, 일 좀 시켜주세요. 얘 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쁜데 라고 예수에게 청했어요. 그거 청하는 일이 나쁜 일일까요? 아니, 손이 없으면 지금 빨리 예배 드리다가도 뒤통수 떼어서 빨리 와봐요. 지금 이거 지금 국 넘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좋다고요? 예, 친구 만나서 카페에서 1시간 보내는 건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밤새고 있는 건 내가 좋아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좋은 것, 그 좋은 것이요, 토부예요. 이 토부가 뭔지 아시죠? 유일하게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 창세기요. 하나님이 6일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토부예요. 하나님이 야훼 토부라고 얘기해요. 토부. 그러니까 답은 정확해요. 선한 일이라는 게 착한 일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착한 일도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헌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희생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더 열심히 내는 것도 참 많아요. 교회가 밖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 천주교 교회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해요. 훨씬 더 역사도 깊고요.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야?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큰 줄기만 쫓아가자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일어서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는 것.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쫓아 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고, 하나님,
부르신 건 감사해요. 그 부르심을 쫓아서 사는 건 내가 알겠는데 여전히 우리가 사는 그 그릇이 있고요. 제 안에 소갈딱지가 더러운 게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크게 감당하기에는 너무 형편이 안 좋아요 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 말이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부터 프로에토이마조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프로에토이마조. 이 예배했다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주의 길을 예배하자라고 했을 때 단어랑 똑같아요. 프로에토이마조. 프로에토이마조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대충 아이고 주님이 오시니까 가만히 있어봐 일로 가세요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들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게 있었죠. 예,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비록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지만 그들은 종려가지고 나무를 꺾어서 길에 깔고 그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어요. 가는 길을 평탄케 하고 가는 길을 온전하게 골아주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프로이테이마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 길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는 그냥 walk down, walk in, 걸어와,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보고 우리의 허리띠 다시 쫄라서 구원받았으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뭘 쥐어짜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한 그 대로를 쫓아서 로드 오브 킹, 왕의 길을 그냥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걷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끔찍하게 여러분들이 올매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방언 가지고 장난치는 조무래기들도 있어요. 방언 안 하면 거듭나지 않는 거라고요.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10절에 보세요. 우리는 예수께서 창조의, 이 요한에도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만드셔서 만천하 만물이 예수 없이는 되어진 게 하나도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거로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지으심. 이게 거듭남 아니에요? 거듭남. 우리 안에 다시 창조예요. 재창조.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없는 놈이 생긴 게 아니라 있는 자가 완전히 변화된 그 거듭남, 그거를 지금 새로 지으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으심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걸 고백하는 것. 여기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들을 사용하세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니 지금부터 허리띠 메고서 구원받은 만큼 그 값어치를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에 보답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구원을 계속해서 뭔가를 해내서 하나님께 구원받으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뭔가 이만큼이라도 만족시켜 드리려고 하는 몸부림을 하고 있어요.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 돼요. 그거 완전히 버리셔야 비로소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 바울처럼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영적으로 보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헬라어를 배웠고 자기가 율법을 아는 지식들을 다 머릿속에서 그냥 블랙아우트, 그냥 기억력 상실처럼 다 잊어버리고 다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음에도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힘도 쓸 수 없는 쓰레기처럼 여기고 분자처럼 여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현장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여러분들 삶에 얼마나 강력한 선포인지, 여러분 그 선포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 하나, 실오라기 하나까지도 해결되지 않을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능력이요, 그 부활은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에요.
인간적인 건 뭐 하나 내가 해서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질질 끌려서라도 하나님께 개 끌리듯이 끌려서 하나님 일하는 곳으로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덕 좀 보세요라고 하나님을 끌고 가신 자리는 세상 풍조 그리고 공중 원세 잡는 자의 자리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오죽하면 돌덩어리 하나 가지고도 찬양받고 예배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통해서는 얼마나 큰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돌덩어리처럼 그 자리에 있어도 쓰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길까지 다 예배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황당하기 짝이 없을 만큼 얼마나 그래서 그 은혜를 뭐라고 얘기해요? 풍성한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재력을 자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막가파 같은 인간을 만나도 그 인간들 그 자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여전히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당연히 그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라는 건 없어요. 우리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거든요. 먼저 가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들이 제 이름을 들으면 그 인간이 목사가 됐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모두가 다. 심지어는 제 교구 목사조차도 그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 정말 기가 막히게 깜짝 놀랄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계속해서 그냥 뺀들뺀들 무슨 이유와 핑계로 계속해서 은혜 자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나가면서도,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무슨 일 당할까봐 예수만큼은 어쨌든 빤스 밑에다 집어넣고 사는 부적 예수를 붙들고 살았던 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저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의 은혜의 풍성은 제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하고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 예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시시하게, 진짜 시시하게 세상 일 하나 때문에 뒤집어지고 세상 일 하나 때문에 깔아뭉개고 세상 일 하나 때문에 주저앉아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그 이루심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누린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창칼 앞에 간들 그게 두렵겠어요. 행여나 창칼 앞에 찔려서 그날 그냥 생각지도 못한 죽음을 맞는다고 여러분들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 안에서 몸부림치면 내 체면이 좀 깎였다고, 그리고 또 내가 입장이 아주 거북하고 정말 남들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자리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죠. 구원을. 여러분들이 구원의 의지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이루신 그 약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선한 일들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진짜 이제는 좀 결단을 하시고 우리가 좀 선망합시다.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왜곡된 생각을 갖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아까도 1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자세한 설명을 제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지만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 이 허물과 죄라는 게 뭐하고 다른 거예요? 죄는 곧장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에서 오는 거지만 허물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일에서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요한일서 한 장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한 장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읽을게요.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얘기했어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4절에 그런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죄를 행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과 죄를 동일시하면서 얘기해요. 이게 죄와 죄를 행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라 그래요.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대요. 그런데 그 나타나신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 보실래요?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지 보이세요? 죄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딱 잡아서 얘기하시는 거죠?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이에요.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얘기해요. 이게 마귀는 죄예요. 여러분들이 이 터미놀로지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 단어를 얘기할 때 이걸 계속해서 어떤 가시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는 엉뚱한 곳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형체적인 거라든지 도형적인 것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특히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정령이지만 이거는 인격적 존재예요. 사단이기 때문에요. 왜 인격적 존재냐면 이건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요. 천사는 그냥 아무 정신없이 있다가 가 그러면 그냥 가는 꺼풀이 아니에요. 천사도 존재예요.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구속하셨어요. 완전히. 그래서 죄가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그게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드러나면. 언제나 마귀는 그겁니다. 딱 한 거 없어요. 여러분 하와에게 했던 유혹이 그냥 유혹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죠?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눈 밝아진다고. 너 눈 밝아지는 대신에 그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혹시 고민할 문제예요. 야 너는 이거 먹으면 죽고 눈 멀게 될 거야. 죽기 전에는 장님으로 살게 될 거야. 그러나 나 뱀이지만 내 눈은 이만큼 커져가지고 너희들처럼 총천연색으로 잘 보게 될 거야. 그러니 나를 위해서 좀 먹어주라 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마귀는 언제나 for you, 너를 위해서예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너를 위해서라는데 아주 순간적으로 우리 속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좀 믿고 내가 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너를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 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 내주는 거예요. 자기의 것까지, 내장까지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나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 마귀는요 그때다라고 사용하시는데 그때 마음에 뭘 주시는지 아세요? 범죄를 주시는 거예요. 범죄. 범이 무슨 자인지 아시죠? 한자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도대체 뭐길래 그냥 죄라고 얘기해서는 설명이 안 되니까 범죄라는 말을 쓸까요? 죄라는 게 그냥 있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무적행에서 박살낼 때까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래서 우리는 쫓아가면 계속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죄가 범죄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예수께서 붙들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근데 이 손을 놓는 순간에 마귀가 어떻게 틈타요? 범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범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범하다는 맞죠. 그 뜻이 침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범자가.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침노하는 자. 그냥 죽으나 사나 나는 천국 가야 돼요.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죄를 내가 자의적으로 소망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범죄가.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는 있어요. 그러나 결단코 예수 안에서 범죄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구원은요 말끔해져가지고 어느 앞에서도 티끌 하나 없는
백옥 같은 존재가 돼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 가지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구원받습니까? 지금 정말 이런다면 글쎄요 내가 어저께도 잘못했고 오늘도 막 이러지 좀 마세요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담대하게 했는데 한 근거가 마침 예배 자리니까요. 이 순간만큼은 제가 그래도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어디 무슨 성교에 흰옷 입고 모여 있어서 그곳에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보셔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조차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판까지 다 벌려놓으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판 벌려놓은 자리로 오시는 일까지는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아무 일도 한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살리시고 예수 안에서 일으키시고 예수 안에서 마침내 하늘의 귀한 자리에 앉히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하는 일들도 내 의지가 아니라 철저적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당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